안녕하십니까. 오늘 16번째 스토리텔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이야기와 신앙 또는 우리의 세계관과의 관계, 또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05년 8월 25일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항공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항공기가 이륙한 지 10분 만에 그 승객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미국인 아이였는데요. 이 엄마와 함께 제시카란 5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 비행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였냐면 이 아이가 이륙한 지 10분 만에 구토를 하고 심하게 통증을 느끼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급해진 제시카의 어머니가 승무원을 불렀고 이 승무원이 방송을 하죠. 혹시 승객 여러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몇 번 좌석 옆으로 좀 와달라고. 다행히 그 비행기에는 여러 명의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스앤젤레스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 참석하는 이 여러 그룹 여러 사람들이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이 아이와 관련되어 있는 소아과나 이 아이와 관련되어 있는 분 한 2분 정도만 와달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리에 앉게 있습니다. 이 2분의 의사가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이 감기가 좀 심해지면서 이 기압차로 인해서 이제 막 구토를 하고 나중에 심해져서 의식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깨어나게 되죠. 당연히 어머니라면 관심 있죠. 앞으로도 12시간 정도를 더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괜찮겠냐고 그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묻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고비를 넘겼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승무원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비행기를 인천으로 돌리면 안 되겠냐고. 사실 이 휴양이라는 것은 이 자동차와는 다릅니다. 이 비행기의 휴양은 굉장히 복잡하죠. 자동차는 유턴하는 데 유턴하면 되지만 이 비행기의 휴양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비행기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스는 이제 기장에게 알렸고, 이제 기장이 본부와 연락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휴양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기장은 최종 결정을 휴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휴양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비행기는 12시간 이상을 날 수 있는 기름을 잔뜩 싣고 있죠. 그 다음에 짐도 꽉 차 있고 사람도 꽉 차 있고, 그래서 그 중량으로는 착륙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 제트 비행기는 착륙 중량과 이륙 중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747 같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 이 착륙을 할 때 바퀴에 가해지는 하중만 100톤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이륙 중량이 390톤 정도 되고 착륙 중량이 285톤 정도가 된다니까 지금 기름을 거의 다 빼내야만이 이 비행기는 착륙할 수 있는 거죠. 인천 그 공항 근처에는 기름을 방출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20여 분 동안을 계속 선회하면서 모든 밸브를 열어가지고 기름을 다 뽑아내죠. 그리고 무사히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의 이 회항으로 인해서 이 항공사는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죠. 기름값만 그 당시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승객 시간이 어긋났기 때문에 또 보상해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공항 이착륙 비용. 그래서 한 1천만 원.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이는 돈만 해도 5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회항을 해야 될 때, 유턴을 해야 될 때, 방향을 바꿔야 될 때 상당한 희생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회항이라면, 옳은 유턴이라면 그건 해야 되죠. 한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이 기장은 그런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성경 이야기가 뭔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우리의 일의 방향을 바꿔서라도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의 성경 스토리텔링 사역자인 산토시 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 부족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화들에 따라 살고 있다. 그들은 영들과 강들과 나무들을 숭배하는 정령 숭배자들이다.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 이야기대로 숭배하며 살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성경 이야기를 믿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은 바뀔 것이다. 사실 우리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리의 가치관 변화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라는, 성경 이야기라는 건 구전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공동체로 묶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를 하죠. 이건 옳다, 옳지 않다, 나는 따를 수 있겠다, 따르지 못하겠다, 나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이게 다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그 이야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논리적인 연설을 듣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신학적인 이해를 도와줍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신학교 가야만이 신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이야기에는 중요한 지식들이 서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엮어져 있는 지식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그걸 정리하다 보면 그게 바로 조직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신학적인 이해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성경 내용을 단순한 것과 또 어려운 걸로 나눌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것과 심오한 것이 다 혼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세계관을 바꿔놓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사건 또는 등장인물, 줄거리, 갈등,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의 전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해하는데 또 확신을 갖는데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신앙의 모델링이 바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 성경 이야기는 그 성경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키워줍니다. 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위로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하나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정체성을 만들죠. 만약에 우리가 창조 얘기를 듣는다면 창조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인가? 그분의 뜻과 의도와 관련되어 있구나. 창조의 의도와 뜻.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야기가 들어지면, 그래서 결국 들려지면,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이제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그분의 뜻에 맞춰, 계획에 맞춰 사는 것이겠구나. 나는 윤리 내지는 가치관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핵심에 있는 그 이야기를 바꿔줘야 되죠.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메타 내러티브, 영어로는 great story라고 하죠. 위대한 이야기, 거대 서사, 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사람은 이야기, 자기가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야기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결국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고, 신앙인에 있어서는 신앙의 변화된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우리 부족 얘기 하나를 해드림으로 오늘 강의를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 소니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소니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그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해안에 나갔다가 그 해안 도시에 일본 소니 제품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니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 낳은 자기 자식에게 소니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소니 형제가 신실하고 저와 함께 동역을 한 언어 조력자가 되었는데, 하루는 이 소니가 저를 다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떼기를 어려워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부탁을 했어요.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냐 그랬더니 2만 루피아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2만 루피아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2만 루피아는 우리나라 돈에 한 2만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다 하면 적고 크다 하면 큰 돈이에요. 우리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그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는 돈을 쓸 데도 없고 해안에 가야만이 쓸 수 있는데 그 2만 루피아가 아주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해안에 가서 막노동을 하면 하루 품삯이 5천 루피아니까 나흘 동안 열심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처남에게 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줘야 되는데 했더니 저주를 풀기 위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결혼할 때 이 자기 아내의 오빠 손위 처남이 그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면서 저주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 저주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지 말라는, 내가 하지 말라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만약에 낳게 되더라도 그 아이는 병들어 죽게 된다. 내가 저주를 걸어놨다는 거죠. 그런 부담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고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날 시점이 되었는데, 출산할 시점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나오지 않고 산통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급해진 소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2만 루피아를 빌려주면 그걸 처남에게 주어가지고 저주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는 그 문제를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소개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저주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 처와 또 믿는 다른 언어 조력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이가 나오지 않고 출산이 안 되고 있는 그 아이를 이 배를 안수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남자들은 바깥에서 자기 말로, 우리 부족 사람들은 우리 부족 말로, 저는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20여 분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이후부터 이제 소니가 저를 믿게 되고 소니가 정말 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항상 기억하게 됐어요. 저주를 풀어야 아이가 살 수 있다. 사실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앙에서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모든 행동을 그들이 믿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믿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소니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저주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더 이상 그걸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되었는데, 결국 이야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1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